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본문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 네, 우선에 지장경 본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 중생이 만약 하늘이거나 인간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다만 한 부처님의 명호만 염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함이겠습니까? 이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이다. 만약 임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권속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병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이 사람은 오무간 대제가 없어지고 나머지 업보등도 모두 소멸되으며 이 오무간 대제가 비록 너무 무거워서 자칫 억겁을 지내어도 마침내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임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주어도 그런 중재가 또한 점차로 소멸되거늘 하물며 그 중생 스스로가 염불하겠나이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나이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얻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한 불보살님의 명호만 부르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생전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해탈열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년으로 10번만 찾아도 그 사람은 왕생극락할 수 있다. 이래야 되니까 스님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막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폐악치고 이러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10번만 하면 극락 가겠네요. 근데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사람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찾으면 극락왕생한다 했다 아닙니까? 나쁜 자란 죄는 다 짓고 막 살면서 폐악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하면 10번 찾으면 극락 간다. 맞습니다. 나무아미타불 10번 찾으면 극락 갑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나쁜 죄를 짓고 그리고 오역죄를 짓고 시기질투하고 화합을 깨뜨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라고 가르쳐준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을 마음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나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삽니다. 맞죠? 예.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시절 인연이 물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절 인연이 물어익으면서 지장경을 나치판 삼아 일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업장이 녹아지고 그리고 혹 집안에 임종 직전에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찾고 지장경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업장이 소멸되어서 해탈열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 건강하고 의식이 있을 때
불법의 인연을 배워가지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면 그 공덕이 적선 공덕, 여러분 아들, 딸에게로 또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 아셨죠? 네. 자,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가 오늘의 제목인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향을 쌓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이 말은 우리가 불법을 생활하고 부처님전에 자주 와서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가면 우리와 우리 아들 딸한테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네. 비린내가 난다는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재미난 예화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노일부득. 한 사람 이름이 노일부득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달달박박. 한 사람 이름이 노일부득이고 또 친구 한 사람 이름이 뭐라 했다? 달달박박. 네, 잘 따라하시려 달달박박이었어요. 이 둘은 친구 사이고 정말 어리로 살고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둘 다 풍채가 범상치 않았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이상도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고 남달랐어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둘이 친구가 됐는데 나이가 비슷했는데 20살쯤 돼서 두 젊은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일부득과 그 다음에 달달박박 이 젊은이가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면 백호 강명이 서쪽에서 비추어 오더니 그 속에서 금빛의 팔이 들여와가지고 두 사람의 이마를 만져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필일 것이다 생각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두 젊은이가 깊은 산중으로 배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달달박박 스님은 북쪽에서 조그만 암자 톡을 짓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계셨고 노일부득 스님은 동쪽에서 토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달달박박 스님은 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노일부득 스님은 미륵불을 염송했는데 적당히 한 2km 떨어진 거리에서 노일부득 스님과 달달박박 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러기를 정말 용맹정진 기도하기를 한 3년이 됐어요. 3년. 천일기도죠. 그래서 천일, 3년쯤 되었을 때 마장 아닌 마장이 생긴 거예요. 큰일 닥친 거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민가도 없고 다른 불빛도 없는 달달박박 스님의 토구에 웬 미스 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달박박 스님한테 이 아리따운 여인이
지금 한겨울이고 엄동설한이고 날은 저물었고 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엄중하게 지킨 달달박 스님이 저는 여자를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제 토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달달박 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계를 지킨다고 이렇게 그 여인을 냉정하게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 아리따운 여인이 달달박 스님 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한 2km 중 가니까 저쪽에 자그마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노일부덕 스님의 절이었어요. 그래서 노일부덕 스님한테 가서 날이 저물었고 엄동설한이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 합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노일부덕 스님이 예, 그러면 방이 하나뿐이지만 저는 이 찬대 잘 테니까 여인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옆에 사는데 그 피 끓는 그 젊은 스님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여인이 자는 척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스님, 지금 제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봅니다. 아기 놓게끔 따뜻한 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일부덕 스님이 애처로운 마음으로 자비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젊은 여인이 아기 놓는 것을, 즉 출산을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이 스님, 제 아기 좀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그 자비심 많은 노일부덕 스님이 그 아기를 정성스럽게 따뜻한 물로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여인이 스님, 저도 지금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 몸도 좀 씻겨주십시오. 노일부덕 스님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몸을 씻겨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아기를 낳았지만 젊은 여인이라 젊은 여인의 몸을 씻겨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던 찰나에 자비심으로서 여인의 몸을 씻겨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한 거였어요. 노일부덕 스님이 땀이 흥건한 이물이 금빛으로 변하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니까 그 여인이 스님, 이 물에 스님도 목욕을 하시지요. 남이 몸을 담궜던 그 욕조에 자기 몸을 담그려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여인이 제가 씻은 물에 몸을 담그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정말 순수한 자비심으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바로 연하자대가 나타난 거예요. 연하자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이 연하자대에 앉으세요. 저는 사실 관세음보살입니다.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스님은 오로지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큰 성부를 보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아기를 안고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새벽 한 4시쯤 돼가지고 달달박박 스님이 분명히 이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토굴에 왔다가 달달박박 스님은 그 보살님을 쫓아냈잖아요.
여자를 가까이만 내면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라고는 분명히 자기 친구 스님인 노일구독 스님들에게 갔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노일구독 스님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는지 혼자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살 가봤어요. 새벽 4시쯤에 살 가보니까 달달박박 스님이 노일구독 스님들에 살 가보니까 문틈으로 뭐하고 계시고 싹 열어보니까 노일구독 스님께서 성부로 가셔가지고 연화좌대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박박 스님이 노일구독 스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친구 스님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성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왔던 아리따운 여인은 사실 관세음보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스님과 저에게 큰 성불을 주시려고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도와줬는데 그 자비심의 발로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저에게 큰 성불을 주셨습니다. 친구인 달달박박 스님도 제가 목욕했던 물에 이옥조물에 몸을 담그시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스님이 그 성불하신 노일구독 스님의 권유대로 욕조물에 몸을 담그니까 몸이 50% 정도,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 금빛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어느 정도 50% 정도 성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완전한 부처님이 되신 노일구독 스님, 그리고 어느 정도 성불하신 달달박박 스님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수많은 중생들이 의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설화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훈을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대충 눈치채시겠지만 바로 자비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대자대비. 그래서 노일구독 스님은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님의 간피로 부처님이 될 수 있었어요. 노일구독 스님의 자비심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맞죠? 네. 달달박박 스님도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제자리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그것을 초월한 노일구독 스님의 자비심이야말로 바로 분별심을 배제한 자비심이었어요. 노일구독 스님께서 그 아리따운 여인을 도와준 것은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상을 떠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분별심을 버린 대자대비의 마음이었어요. 남자다 여자다 라는 상을 떠났고, 또 여인과 아기 씻은 물이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그런 상을 떠났기 때문에, 즉 분별심 없는 자비심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대자대비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향을 샀던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 했죠.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예요. 달달박박 스님이 노일구독 스님보다는 수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친구인, 좋은 도반인 노일구독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50%
성부를 본 거예요. 만약에 달달박 박스님이 분별심 없는 자비심을 가진 노일구독 스님을 즉 좋은 도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어느 정도 성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바로 도반이 전부나 다름없어요. 과연 내 옆에 있는 도반이 나에게 수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반인지, 안 그러면 절에 다닐 때 기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반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향을 쌓던 종이는 향내나라고, 좋은 도반을 곁에 두면 향내나라고, 생선을 쌓던 종이는 비린내나고, 나쁜 도반을 가까이 두면 비린내가 나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어떤 도반이 좋은 도반이냐? 일요일날 아침에 전화 옵니다. 전화가지고 한 친구가 전화가지고, 친구야 오늘 뭐하노? 덥다, 바닷가 바람 쐬러 가란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가서 스님한테 법문 듣고 같이 기도하자. 이것은 좋은 도반 1번, 나쁜 도반 2번. 몇 번? 1번. 좋은 도반이죠.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에 전화가 때리러 와가지고, 친구야 오래간만에 무슨 일로 전화했노? 친구야 관광 가자. 관광. 무슨 관광? 웃지 마라. 웃지마 관광 가자. 재밌다. 이것은 좋은 도반 1번, 나쁜 도반 2번. 몇 번? 2번. 나쁜 도반. 그래서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달달박박 스님처럼 좋은 도반인 노일구독 스님을 두면 이렇게 자력의 힘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성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주위에 좋은 도반이 있으면 흔들릴 때를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좋은 도반 덕분에 또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도반을 두고 열심히 기도와 사경과 연불, 수행, 봉사를 함에 있어서 사경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사경 이렇게 올려놨죠. 여러분들 좀 올려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올린 사경책 이보다 10배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바닥씩 적은 사경을 올리면 스님이 기도해서 그 공덕이 여러분한테 회양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장난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린 공덕으로 나중에 커서 삼재팔란소멸하고 크게 잘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선정하죠. 백길사, 글경. 물론 그 뜻을 알면도 좋겠지만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베껴 쓰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사경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고 열받고 괴롭고 하더라도 한 1시간 사경하니까 마음이 눈 녹듯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평온해질 겁니다. 그것 또한 참선의 공덕과 같은 거예요. 이 사경의 공덕 또한 명상의 공덕과 같은 거예요. 꾸준하게 집에서 하루에 한 바닥씩 틈나는 대로. 그 사경이 좋은 것이 절은 1000배든 2000배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무릎에 허리가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느 정도 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경이야말로 언제 어느 때든지 부처님 글을 한자 한자 답습하고 뺏겨 쓰면 그 자체야말로 큰 기도가 되고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사경만 그런 적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도반을 만나서 향을 쌓던 종에는 향내가 나듯이 또 사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과 희망과 이상이 술술 풀리고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구조 앉아있었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사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망덕사라는 절에 선율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는 이제 신도가 보시하고 시주하면 그 돈으로 종이하고 먹을 사가지고 치장경을 1080권을 이제 사경하는 큰 원을 세웠어요. 근데 치장경을 한 700권 정도 사경을 하고 1080권을 다 사경하지 못하고 59이라는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붙들려 갔는데 염라대왕님께서 업경대를 딱 보시면서 너는 너의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이승에서 하직하고 저승으로 끌려왔다. 너의 명은 59살이지만 네가 살아생전에 대승경전인 치장경을 열심히 사경해서 너의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대승경전인 치장경을 한자 한자 쓰면서 700권이나 썼다니 나머지 380권을 마저 써가지고 1080권을 완성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는 치장경의 사경공덕으로 명이 더 30년 늘어나게 됐다. 너를 돌려보내주마. 그래가지고 저승세계에서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선율 스님의 가사장삼을 붙들면서 울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스님, 저도 스님이 사는 나라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금강사라는 절에 스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논 한마디를 빼들었어요. 그 금강사라는 절에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논 한마디를 빼뜨는 바람에 그 업보로 우리 부모님이 제일 애지중지하던 제가 단명의 과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염라대왕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부디 돌아가시거든 저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셔서 다락방에 보면 참기름이 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정말 맛있게 짜놓은 참기름인데 한 방울도 못 먹고 지금 지옥에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참기름으로 저와 제 가족들 인등을 밝혀주시고 요즘은 인등이 전기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이다 기름으로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참기름으로 저와 제 가족들 호롱불을 인등을 밝혀주십시오. 인등을 밝혀주시고 또 다락방에 자세히 찾아보면 모시배가 있는데 그 모시배를 팔아가지고 종이를 사서 스님께서 지장경을 사경하실 때 저 앞으로도 한 권을 써가지고 사경을 해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선율 스님이 이승으로 돌아갔어요. 이승으로 돌아갔는데
요즘 같으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합니까? 매장합니까? 화장하죠? 그러면 이승으로 돌아가도 자기 몸뚱아리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화장해버리면. 근데 옛날에는 다 매장했잖아요. 그래서 선율 스님이 자기 매장한 무덤으로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은 지 7일 만에 다시 깨어난 거예요. 무덤에서 관을 쾅쾅 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니까 지나간 10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덤 근처에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동네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저씨들이 가보니까 정말 무덤에서 사람 소리 나는 거예요. 꽃갱이가 사다고 그 무덤 파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죽었던 스님이 눈을 말똥말똥 떠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율 스님이 나오니까 그 무덤에서 관에서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동네가 발칵 뒤집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 선율 스님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여인이 가르쳐준 그 집 방향으로 가보니까 정말 그 여인이 말했던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했던 다락방을 또 올라가 보니까 정성스럽게 짠 참기름 한 병하고 모시 300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탁대로 참기름은 인등불, 호롱불 밝히는데 그 여인과 가족들 위해서 인등불, 호롱불 밝히는데 썼고 그 집안을 딱 손주스님이 딱 보니까 딸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했으니 그 집안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겠어요? 지옥의 고통, 생지옥의 고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자기들이 돌아와서 그 여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그 참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혀서 정성껏 부처님에 올려드려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모시 3배를 팔아가지고 그거로 종이를 사서 나머지 못다한 380권의 지장경을 사경했어요. 한 30권 정도는 그 여인의 앞으로 사경을 해줬고 그리고 사경 한 권 끝날 때마다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아무개 여인이 부디 극락왕생할지어다 축원을 해드리고 사경을 부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1080권을 완성했어요. 어느 날 밤 꿈에 그 아리따운 여인이 환한 밝은 모습으로 깨끗한 한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사경을 해주시고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인등불을 밝혀주셔서 제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갑오를 벗어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탁 나타나고 사라진 거예요. 방금 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 꿈속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꿈속에서 편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는 초췌한 모습으로 꿈속에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 꿈에 나타난 당사자인가께서 편하지 않은 상태로 고통의 상태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경의 공덕이야말로 정말 큰 공덕이에요. 그래서 기도, 연불, 수행, 사경, 봉사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듣는 것도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은 1000배, 2000배 또는 108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절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요. 어저께 저녁에도 스님이 신도님들하고 108일 할 때 하는 분도 계셨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하신 분도 계셨어요. 맞죠? 근데 이 사경이야말로 사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어떤 장소에라도 부처님 경을 보고 쓰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되는 거예요. 뺏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경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축원하는 게 좋냐면 사경할 때 뒤편에 기도를 해주고 싶은 당사자한테 소원안이 있습니다. 그 소원 내용을 읽으면서 사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장경 사경을 합니다. 지장경이죠. 그러면 끝에 우리 아들 홍길동이가 하는 일이 장애 없이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희 아버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합니다. 또는 어머니 돌아가셨어. 저희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또 낙태유산된 아기 때문에 고통받아. 그러면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한번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어렵지요? 예, 당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경은 자기 소원 자기가 빌면서 써도 좋지만은 아들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경을 해도 그 공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연파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경을 편안하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경하다가 또 손님 오면 또 볼일 보고 또 사경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인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이런 경전의 사경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불공이면 처차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앉은 곳이 법당이요 내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 찾으면서 또는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바로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들, 딸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그냥 내가 아들, 딸 놓고 키우는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여러분 부처님의 성스러운 마음,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아들, 딸을 키우면 그 자체가 큰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시즌에, 이 기도 시즌에 지장경을 열심히 사경하면 지장경 한 권 사경하면서 남편 소원, 자기 소원, 아들 소원, 딴 소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사경을 할 때 급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스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들 누구누구가 하는 일이 장애 없이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딸 누구누구가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꾸준하게
사경하면 정말로 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영가님 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 어느 영가님께서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본인 몸이 아프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불보살님의 가피로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기도하면 아주 좋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자체가 명상이 되고 그 자체가 참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아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